비교될 수 없는 것을 비교될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말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비교될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주목할 만한 이 특징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거의 이 중요한 인물들은 이 족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보통 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 족보를 이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전혀 이 대조적으로 멜기세덱의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서론이나 이런 결론도 없이 갑자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더 핑커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택생에 대한 구약의 침묵은 의도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완전한 생략은 성령이 명하신 것으로 주 예수의 완전한 예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족보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령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이 이 아론의 이 제사장직에 비해서 얼마나 월등한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레위의 아버지고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이 잡혀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즉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 유대인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그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자신의 이런 민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11조를 제사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레위,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는 이 레위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이 사건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이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 언약을 어긴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이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 계약은 그 1대1의 계약이 아닌 것이죠.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미 이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이것을 이렇게 바쳤다라는 그런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레위인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면 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인 그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우월한 그러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였다는 것은 그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렇게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인들보다 더 좋은 제사장직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즉 그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들 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즉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런 산다고 그 예표할 수 있는 그런 멜기세덱을 얻은 자 즉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이 데려가면 그 적합한 그 혈통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라든지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아무나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레위 이 자손인가 아닌가 이러한 이 레위 계통의 이 족보에 대해서 특히 이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그러한 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보면은 또 에스라서를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이 기록이 얼마나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제사장직인 것이죠. 어느 정도 나이 차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이 성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런 보존은 너무나 이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은 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그 15절 16절 오늘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멜기세덱도 그 별다른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이와 동일한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계통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이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이 별다른 이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런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육신에 속한 계명,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육신을 따라 그런 계명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율법과 옛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이 시내산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실질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그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살렘 왕, 그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만찬의 이 성례전에서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도 동일하게 은혜 언약의 이 복들을 의미하고 있다. 멜기세덱이 은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온 것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은혜 언약의 복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한 이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있는 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놓을 때에 그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찬 예식을 통한 이런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멜기세덱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의 원천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이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율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동물의 피제사로서는 잠시 그 제사함을 받지만 영원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힘들어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피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만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이 레위의 제사장의 이것이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같은 이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비해서 하찮은 그러한 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같은 민족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그런 이 모세 율법과 제사장의 토대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위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제공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족함이 인간식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그런 양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그때로부터 우리의 복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줄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10년 가운데 이런 뭔가 모르는 이런 부족함, 이 영적인 그런 고통, 그런 것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분, 그리스도를 비교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죠.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삼으시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